오늘은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맞서 싸우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되찾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맹수도 골리앗도 전쟁도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것이 뭐죠?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에게 교만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교만할까 하여 두려워하면서 나는 교만을 버렸다라고, 그리고 교만을 버릴 거라고 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고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고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교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알았어요. 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죠?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죠? 눈은 무엇인가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싫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혀예요.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실을 과하게 부풀리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진실을 가짜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그래서 거짓된 혀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피를 흘리는 손이에요. 즉 무고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모락을 꾸며서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계교, 2명, 3명 혹은 그 이상이 뒤에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어떤 일을 모의하고 계획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즉 순종하는 데는 더디면서 불순종하는 일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즉 거짓말하는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특별한 죄악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교만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의 왕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이상한 행동이죠?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는 평범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왜 다윗이 군 병력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다윗도 세상 나라처럼 강대한 군대를 갖춘 제국으로서의 국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황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황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경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그 결과 무려 7만 명이 죽게 돼요. 7만 명. 다윗의 교만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고,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고, 또 어떤 가정에는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교만해지자 바로 가차없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러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큰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큰 나라 왕이 자신을 존경해서 이런 선물을 보냈다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은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과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나름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바벨론은 고대 왕국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고 과학국가였고 문명국가였고 엘리트 국가였어요. 당시 바벨론은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인도에까지 알려질 정도였어요. 그런 대단한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놀랍게도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됐느냐? 그 이유, 예레미야서 50장 23절 찾아보세요. 온 세계의 망치로 쓰임받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황무지가 되었느냐? 왜 망했을까? 왜 망했느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 이 나라가 정말 서서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여 꺾어버리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망하기도 하시고 한 국가까지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다른 모든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탄절 예배였어요. 저는 예배당 뒤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예배가 시작된 후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주 고급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꼬고는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성탄절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껌을 씹으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 전도사였지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교만해 보였고 거만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한 대학교의 음대 교수였고요. 그 교회의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성탄절이니까 가족끼리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엄마, 권사님을 모시러 이제 교회에 온 거죠. 밖에서 기다리기가 지루하니까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 보였어요. 다리를 꼬고 껌을 쩍쩍쩍 씹어요. 그분이 음대 교수라면 더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음악을 우리가 관람할 때 어떻습니까? 시간을 안 지키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음악회는요,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다. 본인이 음대 교수면 적어도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회도 그렇게 존중하거늘 어떻게 예배를 자기 신앙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모여있는 예배당에 본인이 발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발을 꼬고 껌을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딱 6개월 뒤에 급성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폐를 떼어내고 겨우 살아났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측면에서는 복된 거죠. 나중에 이분이 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게 인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똑같이 흉내를 내볼까요? 비틀비틀 거리면서 엄마와 함께 오는데요. 우리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끼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했잖아. 저는 그때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춘천 치과병원장인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춘천에서 치과를 개업했는데 학력도 괜찮았고 경력도 괜찮았고 실력이 있으니까 병원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건물을 빌딩을 샀고요. 병원이 크게 확장되었어요. 춘천에서는 제일 큰 치과병원인 것 같아요. 물질적인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졌고 이제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나가긴 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늘 뻔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억지로 다니던 교회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치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안면신경 마비가 와가지고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곧 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그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그 다음날 얼굴이 딱 풀어지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 사건 이후 이 집사님은 영적 예스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춘천 지역 기독의료인회를 조직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농촌 벽지를 다니며 무료 진료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을 피하는 것이 지혜고 교만을 피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